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은 보라, 이데테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보라라는 그런 단어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아니 나를 구원하는 이 사랑을 보라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 보라라는 것은 그 사도 요한의 감격적인 그리고 감동에 가슴 벅차서 외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그 감동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뭐 단순하게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그런 사랑, 중생하게 하시는, 본 어게인하게 하시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씨를 심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뭐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존재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뭐 쉬운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는 마귀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자녀는 그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말과 행동,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 태도를 분명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이 태도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색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색 분자는 다 싫어합니다. 마귀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도 우유부단한, 제가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닌데 목사가 되면서 좀 우유부단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그렇고, 4절 5절 말씀해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죄를 단순한 뭐 실수라든지 약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 트라우마라는 이것이 있죠. 칼 융이 주창한, 뭐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이 트라우마는 뭐냐면, 뭐 어렸을 때 상처가 뭐 성인이 되어서 뭐 죄로 나타난다라고, 그러면 성경이 죄를 정신 분석학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도,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윗을 예로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시편 25편인가요? 보면 너를 낳은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뭐 장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나중에는 나라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기까지 하는데, 뭐 이 정도 버림을 받았으면 이제 트라우마죠.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의 행동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뭐 다 이해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이해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했고, 다윗은 그 침상이 젖도록 노년에 눈물로 회개하며 지새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실수나 약점이나 트라우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죄는 죄인 것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는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는 이제 관역을 빗나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길을 잘못 들었다. 그 길을 잘못 들으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목적지까지 오는데 뭐 상당한 그런 시간적 손해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관역을 빗나갔다, 뭐 핸들을 잘못 들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불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 죄에서 더 깊이 들어간, 길을 잘못 들었으면 빨리 길을 제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제 길로 돌아오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뭐냐라면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잘못 들었는데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마르티아가 실수라고 이야기하면 이 불법, 이 아노미아인데, 이것은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해서 오게 되어질 때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 멈추게 되어져 있는데, 빨간 신호가 들어와도 계속 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죄의 본질이고 속성인데, 신호,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적신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잘못되어졌는지를 더듬어 찾아야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바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듬어 찾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사고를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고를 겪으면 나만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 요나 한 사람이 물속에 던져졌을 때 그 던져지기 전까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었어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고 결국은 그 배에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던져지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 안전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요나가 우리 교회 속에도 요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빨리 찾아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욥이 말한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 뭘로 경험하는 겁니까? 눈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그런 성육신 사건인데 이 성육신 사건을 요한이 정의하기를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했느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 친히 오셔서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이 뿌리채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 죄라는 것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고 내가 마귀의 자녀면 내가 마귀의 자녀처럼 산다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시제라는 것은 이 지속적인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돌이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반복된 실수를 하는 사람, 10년 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그죠? 이 반복을 할 때 제가 가끔 같은 일을 반복하는,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악인이라고. 왜냐하면 반복하는 것은 고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요 반복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복하기 전에 그 실수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그런데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그때가 이제 사람들 한참 출근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닥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이렇게 실내를 해가지고 옷이 젖어 있고 주변에 이제 분비물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이봐 청년, 일어난 것 같은데 빨리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꿈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조금 지켜봤어요. 깬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그런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얘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범죄하다라는 이 하마르 타네이라는 이 단어는 계속되는 삶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는 절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죄를 계속 붙들고 있지 않는다.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 반복된 그 잘못을 계속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안에 거하는, 이 거한다라는 이 매너라는 것은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 커넥되어져 있다라는 거,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연결되어진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참포도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죠.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참 감람나무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수액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국강이라는 사과가 있었고 이 돌배라는 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강은 사과인데 조그매요. 크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쉬어요. 뭐 상품 가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상품 가치가 없어요. 옛날에 불암산에 가면 그 태릉 지나서 거기 그 배 농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돌배들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돌배는 그냥 한 개짝에 한 3,000원?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한 달 하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배 하나에 몇만 원 합니다. 뭐 비싼 거는 뭐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잖아요. 뭐 사과 하나에도 정말 비싼 거는 뭐 엄청 비싼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과가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뭐가 있었던 겁니까? 이 계량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계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것이잖아요. 접붙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지금 그 나무를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뿌리하고 가지하고 다른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뭐 500년 된 나무인데 그러면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런 지식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미 접붙이는 이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겁니까?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예만 바꿨을 뿐이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로부터 무엇을 공급받는 겁니까? 죄성을 공급받아서 죄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열매를 맺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7절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아무도 너희로 길을 잃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헷갈리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성도들의 길을 잃게 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은 더럽혀도 된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요한은 단호하게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 그의 그런 그 열매가 그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어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너의 정체성이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너는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흩어버리다라는 겁니다. 이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뒤흔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영적인 반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지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교회 내에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양심 역사할 수 있냐였어요. 그게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라는 겁니다. 왜 저 권사는 자꾸 말하는 것마다 교회에 이간질을 붙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두가 뭐였었냐면 양심 역사 할 수 있냐였었고,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그 책을 그 당시에 교인들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책은 그 양심 역사 할 수 없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의 인생에 맺혀지는 열매는 왜 모두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라는 거였어요. 왜 모두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라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질문을 했었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양심 역사 할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왜냐? 그가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늘 기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은사 받았다라고 교만해져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는 분명히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한이 묻는 거예요. 너는 반복적으로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그러한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악인입니다. 악인. 그죠? 여러분들은 늘 평화의 도구 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 되시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유지되어져 있으면 죄의 패턴은 끊어지고 의의 패턴이 자리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이 진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 제가 좀 설교를 오래 하고 있네요. 제가 새벽 예배는 20분 안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순간 움찔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씨, 이 스페르마라는데 하나님의 DNA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새 본성, 그 새 유전자가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본성이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옛 죄 프로그램과 계속해서 뭐를 일으키는 겁니까? 충동을 일으켜서 죄의 법 아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법이 그 죄의 법을 누르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사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와 싸우죠? 죄와 싸우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그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그 싸움 속에서 그의 사랑이 드러나서 그 사람이 바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다라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성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왕을 바꿔내는 뭐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왕이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 계속 반복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본어게인 불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 척 흉내냅니다. 그렇게 목사 되고 그렇게 장로 되고 그렇게 권사 집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왕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앉혀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뭐가 드러나는 것이죠? 의로움이 드러나고, 뭐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이 드러나서 그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그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도 가나안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으신 말씀과 성령의 씨가 자라서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